오늘은 출애굽기 32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음, 출애굽기 24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시내산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셨던 모든 율례, 모든 규례의 말씀들을 그들이 듣고 한 목소리로 그들이 반응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준행하겠습니다라고 그들은 한 목소리로 한 입을 모아 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응답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처럼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으시고자 하시는 그 언약의 말씀들을 듣고 내가 이것을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그들은 입을 모아 그렇게 반응하고 응답했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가 하나님 앞에 언약의 말씀들의 내용들을 계속해서 듣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올라간 지 40일이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32장 1절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40일이 채 지나지 않은 그 시간을 그들은 기다리다가 이 시간이 너무나 더디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뵈러 올라간 이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조차 알 수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그들은 답답해하며 그 시간들을 견디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마도 아론에게 백성들은 끊임없이 매우 강력하게 그들의 요구를 주장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요구를 아론이 한 번 듣고 바로 수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세게 아론을 향해 그들의 요구를 강요했습니다. 아론을 향해 일어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두 가지 표현 모두 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백성들이 이 아론을 몰아붙이며 강하게 요구하고 압박해 왔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참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참 인내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것을 잘 하지 못합니다. 참을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죄에 대해서 늘 참으시고 늘 인내하시고 늘 기다려주시고 그 죄와 허물에 대해서 그렇게 참으시고 인내하여 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하여 인내할 줄 모르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내게 오기까지 하나님의 그 뜻이 아주 분명하고 선명하게 나의 삶에 드러나기까지 그 시간을 견뎌내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인내하지 못하고 왜 견뎌내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그 시간을 인내하며 기다릴 줄 모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견디지 못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를 더 참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고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금세 우리는 하나님을 놔두고 다른 우상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 대신 다른 무엇을 붙잡으려고 그 우상을 향하여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그 무엇을 찾는 겁니다. 내가 주고 있던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내 손에서 하나님을 놓고 나면 우리는 또 다른 무엇을 붙잡기 위해 하나님을 대신할 그것을 찾기 위해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무엇을 붙잡은 것을 하나님 자리에 대신 옮겨 놓으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의지하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문제를 풀어주기 전에,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전에 내 손에 붙들려 있는 그 돈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 믿는 겁니다. 인맥을 통해서 내가 의지하려고 붙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은 다른 것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짐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모세가 내려옴이 더디다 생각하여 그와 같이 하나님을 대신할 그 무엇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의지할 그 무엇을 그의 눈앞에 만들어내려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결국 무엇을 만듭니까? 송아지 형상으로 된 금 신상을 만들어 자신들 눈앞에 내어 놓았습니다. 이 황소나 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어진 이 형태의 우상은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공통적으로 통용되었던 그런 우상의 모습이 바로 이 소 형상, 이 황소의 형상의 그러한 우상들을 이뤘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그들이 보아왔던 그런 신상의 우상을 그들 눈앞에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라고 여기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그들을 통해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그 어떤 형상으로도 그 어떤 모양으로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들 눈에 익숙한, 그들이 지금까지 보아왔던 그 형상을 그들 눈앞에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의 신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여로보암 시대에 가면 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에 그 법궤가 없고 여호와의 성전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꾸만 남쪽으로 내려가니까 이것을 막기 위해서 또다시 이 금송아지 우상의 신상을 만들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금송아지 형상을 만든 이 이스라엘이 지금 그 앞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6절 말씀을 봅니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한바탕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아마 애굽에서 그들이 노예로 살면서 그 우상의 신상들 앞에서 그들이 많이 보았고 해왔던 아주 익숙한 모습을 그들은 행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조금 전 우리가 살펴봤던 출애굽기 24장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에 이스라엘을 대표했던 모세와 아론,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70인의 장로들이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나서 어떤 일들을 했습니까? 2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분명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그분과 함께 먹고 마셨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 이제는 그 허망한 우상 앞에 절하며 그들과 교제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해야 할 그들이 허망한 우상과 교제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 모세는 하나님 앞에 성막에 관한 규례를 받기 위해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성막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성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만나려고 그들 가운데 거하시며 그들과 동행하기 위해서 만들고자 하시는 것이 성막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여러 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성막을 통해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고 그들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하려고 준비하시는데 이스라엘은 그 다가오시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거부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입니까?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그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들에게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 길을 예비하시고 심지어 이를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거부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거부합니다. 마치 이 험한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아닌 다른 무엇, 다른 물질, 다른 사람, 어떤 명예, 어떤 쾌락, 이런 것들을 의지하며 그것이 나를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인도해 줄 것처럼 그렇게 헛된 것들을 의지하며 착각 가운데 빠져 살아가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곁으로 다가오시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는 자꾸만 다가오는 그 하나님을 그 곁을 떠나려고 하나님을 자꾸만 밀어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께,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 이러한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무엇을 생각하시고 어떠한 마음을 품으실까요?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9절 말씀에 보면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꾸짖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목이 뻣뻣하다라는 이 표현은 마치 소가 그 멍에를 쓰지 않기 위해서 막 버티는, 고집을 부리는 그러한 미련한 소의 모습을 비유해서 표현한 것이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는 이 표현입니다. 목이 뻣뻣한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10절 말씀에 진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들에게 진노하여 이들을 진멸해 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그저 단순히 인간들이 내는 그 화, 분노, 이러한 것들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진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를 향하여 보여주시는 이 죄에 대한 죄를 향한 의분을 뜻하는 그러한 말씀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목이 뻣뻣하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목이 뻣뻣하면 결국 부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목이 뻣뻣한 백성들을 다 진멸하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을 봅시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이들을 다 진멸해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내가 다시 큰 나라를 새롭게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쓸어버리고 다시 택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러실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들을 다 쓸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도 안 듣고 제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인간들 얼마든지 다 쓸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훨씬 더 쉽고 편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를 통해서 행하신 일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셔야 합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참고 인내하며 견뎌 주셔야 합니까? 순종할 줄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원망만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거부하는 우리를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참아 주셔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내해 주셔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다시 품어 주셔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무 이유가 없는 겁니다. 다시 시작하시면 되고, 사실 노아와 그의 가족을 따로 보존하실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말씀하셨던 창세기 6장 8절의 말씀과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가 호흡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나를 살게 하셨고 그 은혜가 오늘 우리로 하여금 호흡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곳에 세워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한,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할 줄 모르는 목이 뻣뻣한 이 백성들이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그 위기 가운데 있는데, 이 모세가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기도드리는 중보기도의 유명한 장면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모세는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지금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무엇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스스로 그 약속한 말씀에 매여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고 그 언약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축복의 말씀 가운데 스스로 자원하여 그 말씀에 매여 그 약속을 이루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또 산에서 내려가 이스라엘의 그 우상 숭배의 현장을 보았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 가운데 여전히 돌이킬 줄 모르고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이들을 향하여 심판하고 그들을 처형하게 되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 죽음을 당한 이들이 3,000명 가량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 죄를 범한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는 또다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이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이 32절입니다. 32절을 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모세는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을 구원하여 주실 것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차라리 나를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제하여 버릴지라도 이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세의 중보하는 그 기도의 모습을 통해 오늘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 대속 제물로 내어주신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모세와 같이 이와 같은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죄에 빠져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 그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누군가를 향하여 우리도 모세와 같이 이러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다면, 그렇게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사람, 그러한 교사, 그러한 교역자, 그러한 성도들이 넘쳐나는 교회가 있다면 그러한 교회는 정말 큰 축복을 받은 교회 아닐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그 구원을 위해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다면 그 자녀는 이미 그 복을 누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나를 위해 애타게 기도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우리는 이미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앞에서 보았던 이 3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붙들기를 원합니다.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고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우리도 그 모세의 기도와 같이 누군가의 그 영혼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힘쓰며 애쓰며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